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 조선시대 단 한 번의 오만함이 한 남자의 운명을 지옥으로 이끌고 죽은 여인의 그림자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된 섬뜩한 실화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결혼조차 할 수 없는 저주에 걸린다면, 게다가 그 저주가 당신이 과거에 무심코 짓밟았던 한 여인의 애끓는 원한 때문이라면 당신은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신분의 벽, 금지된 사랑,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빚어낸 피와 눈물, 그리고 기묘한 반전이 뒤섞인 조선시대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그리고 깊은 여운을 남길 이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빠져들어 보시죠. 이 영상이 끝나도 그 그림자는 어쩌면 당신의 곁을 맴돌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당신의 밤을 지키는 부적과 같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금지된 사랑과 상사병. 때는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한 백정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려한 외모와 고운 마음씨를 지녔으나 천민 중의 천민인 백정의 신분 때문에 세인의 시선을 피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도와 근처 양반집에 고기를 대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뒷문으로 남아 양반집에 드나드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혼기가 다 지나도록 혼인을 하려 하지 않는 딸을 애태워했지만 그녀는 말 못할 사모의 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고기를 대던 양반집의 외아들이었죠. 그 도령은 외모가 청수하고 학문 또한 명석하여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그를 보고 첫눈에 반한 백정의 딸은 남몰래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체 높은 양반집 자제와 천민 중의 천민이었던 백정 집딸이 이어질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녀 또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차마 그 마음을 모른 채하고 성에 차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다른 사내와 혼인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령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되면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허공에 도령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을 자려 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고통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눈물로 애타는 마음을 달랠 뿐이었습니다. 오랜 화병과 소갈이 끝에 그녀는 그만 자리에 몸져 눕고야 말았습니다. 몸은 날로 수척해지고 기력은 쇠해갔습니다. 백정인 아버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애가 탔습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망연자실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딸의 목소리는 갈수록 희미해졌습니다. 죽어서라도 도련님을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끝으로 백정의 딸은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딸의 한 맺힌 마지막 말이 백정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딸의 죽음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진작 딸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모른 채 했던 그의 아버지는 딸이 상사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보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애달픈 사정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병을 칠 각오로 도령의 집에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날이 제 딸이 도련님을 사모하다 마음의 병을 얻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한 번만이라도 만나주십시오. 백정의 간절한 사정에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뭐라, 먹고 살게 해주었더니 이젠 내 아들까지 내놓으라 하느냐? 못하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양반은 분노에 차서 백정을 집 밖으로 내쫓았고 문지기는 백정을 매몰차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쫓겨난 백정이었으나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양반집 앞에서 도령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도령의 그림자가 문 밖에 드리워지자 백정은 그의 바지춤을 붙잡고 애처롭게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놈이! 고깃값을 더 벌고 싶어 헛된 수작을 부리는구나.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도령은 백정을 발로 차고는 문지기들에게 다시 끌어내도록 명했습니다. 그렇게 백정은 허탈하게 양반집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날 밤 백정은 딸의 묘 앞에서 밤새 오열했습니다. 딸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무력함에 통곡했습니다. 밤늦도록 내리던 눈은 딸의 무덤 위에도 수북이 쌓였습니다. 부디 제 딸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부디. 그는 그렇게 밤새도록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끝없는 저주와 몰락. 그날 이후 도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결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백정의 딸은 천민 중에 천민일 뿐 감히 양반과 자제에게 연심을 품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곧 다른 양반집 규수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고 혼담이 오고 가던 다른 양반집 딸과의 혼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례 전날 밤 예상치 못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령의 신부감이 갑작스레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도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운이라 여겼으나 이런 끔찍한 궤변은 단지 이번 한 번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다시 혼담을 나누는 처녀들마다 하나같이 혼례 전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버리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2번, 3번 혼례를 올리려 할 때마다 신부감이 죽어나가는 기이한 일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에게 짙은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다는 소문이 고을의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가 혼례를 치를 때마다 정인을 잃는다는 이야기는 어느새 괴담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도령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 들지 않았고 도령은 졸지에 혼사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양반집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을 청해보았습니다. 무당은 도령을 보자마자 자리에 굳은 듯 서서 두려움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는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여인의 원기가 너무나 강하여. 무당은 도령의 등 뒤를 가리키며 웬 여인이 엎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도령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듯 했습니다. 무당이 묘사하는 귀신의 생김새가 꼭 몇 년 전에 죽은 백정의 딸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도령은 백정의 딸이 자신에게 품었던 깊은 연심과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을 모욕하고 그녀의 아버지를 내쫓았던 자신의 오만함이 이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원혼이 된 백정집 딸의 소행임을 알게 된 도령은 곧바로 그녀의 묘를 찾아가 정성 들여 제를 올리며 사정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네. 부디 이제 그만 용서해주게나. 그러나 이후로도 귀신의 장난은 그치질 않았습니다. 도령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파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름난 명석함이 무색하게 과거에 응시할 때마다 번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낙방을 면치 못했습니다. 붓을 들면 먹물이 엎질러지고 답안지가 바람에 날아가며 급작스러운 병환으로 시험장에 가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바깥 출입을 할 때마다 꼭 크고 작은 재앙이 일어나 크게 다치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길을 가다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질 뻔하기도 했고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려 관가에 불려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한 번은 나들이를 나섰다가 산적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집안에도 우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고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는가 하면 집안의 병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두려움에 도망쳤고 남은 식솔들마저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집안은 점차 황폐해졌고 도령의 심신은 점차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청소하기 그지없던 그의 외모는 간데없이 사라져버렸고 나중엔 바깥 출입을 완전히 끊은 채 방 안에 틀어박혀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곤 했습니다. 이는 흡사 죽기 전 백정의 딸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도령은 희망을 잃고 폐인처럼 변해갔습니다. 몸은 마르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으며 옷매무새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죽은 백정의 딸의 그림자가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때로는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그의 귓가에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양반가에 대한 기대와 희망, 명예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저주와 절망만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기이한 꿈과 삼각산의 현자,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폐인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 도령은 기이한 꿈 하나를 꾸게 되었습니다.
꿈의 그는 삼각산의 어느 깎아지른 절벽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발걸음은 떼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겨우 절벽을 기어오르던 그때 저 멀리 절벽 꼭대기에서 웬 노인이 그를 내려다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깊고 웅장하여 마치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원하는 은혜로 푸는 법. 아무 날 아무 시에 이곳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니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 노인은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호련히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도령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기에 도령은 이를 예사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밤새도록 꿈속 노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원하는 은혜로 귀인 은혜를 베풀라. 가만히 헤아려 보니 노인이 말한 날은 다름 아닌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하늘의 뜻이라 여겨 꼭 그곳에 가봐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간 불행에 찌들어 살아왔기에 바깥 출입을 할 생각에 잠시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나 이내 마음을 굳히고 다짐하였습니다. 평생 이리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 올라보겠노라. 그리고는 다음 날 도령은 행장을 꾸려 홀로 삼각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선 바깥 세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지난날 겪었던 재앙들이 떠올라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드리워진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 초입을 지나 골짜기에 들어서자 기다리기라도 한 듯 온 산에 희뿌연 안개가 가득 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독한 안개였지만 도령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산길을 올랐습니다. 몇 차례 봉우리를 넘으니 눈앞엔 꿈에서 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은 절벽이었습니다. 안개는 더욱 자욱해져 이윽고 서로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섣불리 발을 내디뎠다간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을 정도였으니 도령은 선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안개 속에서 웬 사람이 앉아있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장삼을 걸치고 머리를 짧게 깎은 것이 그는 웬 승려인 듯 보였습니다. 꿈에서 노인이 말한 귀인이 바로 저 승려임을 직감한 도령은 곧장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인일로 이 험한 곳에 이르셨습니까? 그러자 승려는 갑자기 나타난 그를 보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젯밤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어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자신처럼 꿈을 꾸고 절벽에 올랐다고 하니 도령은 더욱 그를 예사인물이 아니라 생각하였습니다. 필시 나를 구해줄 귀인이시구나. 그러는 사이 안개는 더욱 자욱해져 이윽고 서로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섣불리 발을 내디뎠다간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을 정도였으니 도령은 선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짧은 침묵 끝에 승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개가 거칠 때까지 한참은 기다려야 할 듯하니 서로 이야기라도 나누시는 게 어떻습니까? 보아하니 양반집 자제분 같은데 어찌 이런 험한 절벽에 오르셨습니까? 이에 도령은 그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정의 딸이 죽은 일부터 혼사가 어그러진 일, 그리고 태인처럼 살아온 최근 몇 년의 이야기까지 그렇게 참회하듯 마음 깊이 숨겨둔 이야기를 하나둘 털어놓으니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간 진정으로 한 적이 없었던 백정의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겐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여인을 한번 봐주기라도 했다면. 도령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도령이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승려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자께서 그렇게 숨기고픈 이야기를 하시니 저도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옛 생각이 납니다. 그려 오래전 저도 귀신의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지요. 스님의 참회와 뒤바뀐 운명. 스님은 먼 산을 응시하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적 한 번은 탁발을 다니던 중 어느 여인 혼자 사는 집에 들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란으로 가족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아 배를 짜며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의 집이었죠. 그녀는 어려운 살림에도 저를 융숭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 모습은 어찌나 아름답던지
오랜 떠돌이 생활로 몸과 마음이 고단하기 그지없던 차에 그런 미인의 대접을 받아보니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듯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여 저는 그 여인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저를 완강히 거부했지요. 이는 필시 제가 보잘것없는 닭발승이어서였을 빼입니다. 저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서 눈앞이 캄캄해질 지경이었지요. 그래서 스님의 목소리는 떨리다 못해 울먹이는 듯한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차례 숨을 참는 듯 하더니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칼을 들어 그녀의 가슴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스님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도령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했습니다. 아까 자신에게 원한을 은혜로 풀라고 했던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원한은 은혜로 푸는 법,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 설마 했던 꿈속 노인의 말은 이 섬뜩한 현실을 예견한 것이었을까요? 스님은 울먹이는 얼굴로 도령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어가면서 저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나는 너를 죽여서라도 평생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매서워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한 차례 거센 바람이 일더니 짧은 순간 안개가 걷히고 스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을 본 도령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했습니다. 스님은 울먹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린 채 웃음을 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악하고 음흉한 웃음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킥킥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승은 일이 멀쩡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걱정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졸인단 말입니까? 역시나 어제 꿈자리가 좋았나 봅니다. 그럼 소승은 이만, 그리고는 스님은 절벽 아래로 내려가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도령은 꿈속에서 잃은 귀인이라는 말도 있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라 했던 노인의 목소리도 떠올라 재빨리 따라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어찌 승려의 탈을 쓰고 그런 무도한 짓을 하였느냐. 도령은 자신도 모르게 팔을 뻗어 스님의 몸을 밀쳐버렸습니다. 스님은 도령의 손길에 절벽 아래로 떨어져 온몸이 산산조각이나 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령은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일에 자신 또한 놀라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스님이 떨어진 절벽 끝을 바라보는데 그곳에 무언가 기이한 것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는 서녀를 뒤집어 쓴 웬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스님이 말했던 죽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매서운 눈길로 그를 죽일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령이 미처 어찌할 틈도 없이 그에게로 사납게 달려들었습니다. 여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가슴팍에는 칼이 꽂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도령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핥히고 물어뜯었습니다. 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공격을 막아보려 했지만 여인의 원혼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해방과 새로운 시작. 얼마나 지났을까 도령은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축축했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까 보았던 귀신은 간데없고 그 혼자 절벽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간밤의 모든 일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더듬더듬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스님은 돌부리에 떨어져 온몸이 산산조각이나 죽어 있었습니다. 스님의 곁에는 백정의 딸의 시신 또한 끔찍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도령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까 본 여인의 모습은 귀신이 아니라 스님이 죽인 그 여인의 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은 바로 백정의 딸이었습니다. 도령은 스님의 정체가 자신이 죽인 백정의 딸의 원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도령은 그제야 산에서 내려온 뒤 자신에게 달라진 것이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몸 한편을 짓눌렀던 무언가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답답함과 무거운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몸은 가볍고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오랜 병에서 해방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억눌렸던 재주와 명민함 또한 되찾은 듯했습니다. 그날 밤 도령의 방문 밖에 여인의 형체가 그림자를 들이우며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비투성이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창지문의 그림자를 드러낸 형체는 천천히 문을 열더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고운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령에게 다가오더니 흐느끼며 대뜸 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야 보니 그녀의 가슴팍에는 더 이상 칼이 꽂힌 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회한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는 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소녀는 아까 보셨던 그 중놈이 죽인 여인입니다. 나리 덕에 오랜 원한을 갚을 수 있었지요. 이제 저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령은 그녀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이제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더불어 평생 소녀가 나리를 곁에서 모실 것이니 이제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문 밖으로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백정의 딸은 이제 더 이상 원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도령의 수호신이 되어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도령은 한참 동안이나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 이내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통곡하였습니다. 후회와 감사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으로 인해 한 여인의 삶을 앗아갔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용서하고 곁을 지켜주겠다는 그녀의 마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령에게 일어나던 재앙은 멈추었고 그는 총기를 되찾고 재주를 마음껏 뽐내며 부귀와 장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백정의 딸은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머물며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령의 기이한 운명과 그에게 깃든 신비한 힘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기도 땅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의 오만함과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사랑, 그리고 원한과 용서가 얽힌 기이하고 기묘하며 재미있는 이야기. 때로는 섬뜩하지만 결국에는 희망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